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싸우니 더 많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종을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개의 흐름마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어납니다. 행복하세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70인 전도자가 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70인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갈 때에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피신해 갔습니다. 전 애굽에 이 70명이 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로 애국 전 지역 전 곳곳에 파송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70인을 세우셔서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이렇게 35군데 36군데의 동네로 보내시면서 온 지역을 살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역을 펼치는 70인 전도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시킨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6.25 전쟁이 74주년이 되는데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나라의 백성을 저 북한 쪽으로, 중국 쪽으로, 소련 쪽으로 흩으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 땅의 전쟁의 참화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고통, 민족 상잔의 고통이 다시 재현되지 않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참으로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0인 제자와 예수님 12제자와 달리 순수히 복음 전파 위에 세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12제자 파송했던 것처럼 70인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12제자 사도 외에 70명의 제자를 세운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나라는 모세 때부터 12지파의 족장들과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0인 장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12사도를 기초로 삼고 70명의 제자를 일꾼으로 삼아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12명의 주님의 신실한 제자 또 70명의 전도인들을 세워서 지역과 이 민족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에서 세우신 영적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 추수와 복음 전도였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최대의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로부터 순교의 피에 터위에 세운 이 복음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갚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으면 많은 곡식이 땅에 떨어져 썩고 맙니다. 마치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시간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곡식이 땅에 떨어져 썩고 말고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영혼의 그러한 그 빚진 자의 마음 그런 것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추수하는데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권세도 주시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여 영혼 추수하는 추수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리는 잔인한 육식동물로 특히 양떼에 있어서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무리,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단들이 양을 노리고 있다가 공격하여 죽이는 이와 같은 악한 무리가 가득합니다. 마귀와 사탄의 사주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인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해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모습으로 공격받고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이 땅에 주님이 남겨주신 교회 생활 속에서 주님의 철저한 보호가 주의 성령님과 또한 주의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11절에는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갔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오늘 4절에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 길에서 아무 문안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 전도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복음의 전도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작은 예수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갈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 예수님이 행하셨던 권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던 그 권세가 복음 전도자, 예수님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복음 전도자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염려나 걱정하거나 준비하지 말고 전적으로 너희의 먹을 것, 너희의 살 것, 너희의 입을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새도 먹이시고 짐승도 먹이시고 온 식물도 살리시는데 복음 전도하는 또한 주의 성도들이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다 먹이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길에서 아무 문안을 받지 말라라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친교 시간, 그냥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친교하고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우리끼리만 좋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우리들 자신으로만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교제에 많은 시간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이 교회 안에서 교제도 필요하지만 세상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7월 7일날 행복축제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애를 쓰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탤런트를 들여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인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문안하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복음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 전도자는 가서 그 사람들에게 행복과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가 그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평안과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우리가 전도자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은 때로는 나이 저물고 이렇게 기숙을 해야 되고 또 음식을 대접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그 러시아에 선교 갔을 때에 러시아의 사람들은 그 무슬림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오는 사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차와 빵 꼭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무슬림에서는 이 이방인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잘 주무시게 하게 되면은 이 좋은 곳에 간다라는 교리가 있는지 이 무슬림권 이슬람 사람들은 이 러시아 선교를 가면서 전도를 하면서 곳곳에 전도할 때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편이 좋은 가정에서는 좋은 음식을 닭을 삶든지 고기, 돼지나 소를 이렇게 해서 대접하는 집이 있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차라든지 이렇게 빵 조금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접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사는 형제인데 그 시장에서 잡아온 닭을 이걸 이렇게 이 전도자들이 삶아 먹으라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가난한 집도 있고 부한 집도 있고 형편이 괜찮은 집도 있는데 이 집
이 집이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복음 전도자 거기 머물기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그 음식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그 집에 유하고 그 음식을 먹고 그 집에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라. 이것이 주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부한 자, 가난한 자 차별이 없이 그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복음 전도자는 자신이 묵는 집에서 어떤 대접을 해주어도 불평해서는 안 되고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그 당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면서 너희를 영접지 않거든 거리로 나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나 동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공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 볼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나 거절하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이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70인 제자를 보내시면서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대동소이하게 누가복음 9장 3절부터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가 알고 지켜야 할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모든 육신의 일들을 다 마쳤을 때 때로는 여행의 계획을 하고 여름 여행 계획, 또 겨울 여행 계획, 또 이제 사계절의 계획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고 그런 부분으로만 여러분들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전도지를 주님의 교회 전도지 아니어도 좋아요. 성서공회에서 나오는 교회 이름이 안 박힌 그런 전도지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 교회도 갖다 놓겠지만 그 전도지를 가방에 넣고, 또 이렇게 두 내외면 두 내외, 또 자녀들이면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한번 실시해보고 한번 발을 내디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성령님이 역사하는 삶,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이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절에 소돔은 죄악이 심하고
유황과 불로 심판받은 곳으로서 죄악과 심판의 대명사가 된 곳입니다. 그날은 최후의 심판날을 가리키고 그 동네는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 일꾼들을 핍박하고 회방한 동네, 소돔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퇴폐하여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롯을 통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온 유황 불모서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물며 복음을 거절하고 회방하며 전도자를 핍박하는 곳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막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13절부터 16절에 성읍 이름을 거명하며 꾸짖고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주님께서 복음 전도와 기적을 행하셔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렇게 장미동에서 목회할 때 그 애기 어머니가 그렇게 술을 먹는 거예요. 그 미용실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이 애기 어머니가 술을 먹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애기 어머니를 교회에 딱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부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괴롭히는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했더니 이 애기 엄마가 탁 쓰러지더니 거품을 물고 팍 거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안이 이혼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어요. 자, 이 자매에게, 이 애기 어머니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했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그 귀신을 받아들이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옛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치료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을 받았지만 다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인침받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들이 그 옛생활, 죄악, 그런 술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청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 성령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맛보고도. 고라신과 벳세다의 완악과 패역함은 퇴폐한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보다 더욱 중한 심판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의 심판 예고는 복음 전도받고 주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전도받지 못하고 주님의 권능을 보지 못한 자보다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이렇게 예수 믿었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어머니가 믿었던 그 신앙, 성경을 토대로 김일성의 이 공산당의 이 교리를, 공산의 교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는 제 물건은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했잖아요. 공산당 저기를 이렇게 우리 공산당을 하자, 너희들 똑같이 나눠줄게, 그렇게 하는데 똑같이 나눠주는 게 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만든 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그 부모님이 받아들였어도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역하고 다른 길로 가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한민족 2600만 명을 이제는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기들이 태양신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을 굶어 죽게 만들고 이렇게 중국의 인신매매로 베트남에 팔리게 만들고 하면서 자기들은 공산당 그 간부들은 잘 살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김정일을 보면서, 김일성을 보면서 공산당이 좋다고 하고 공산당을 신봉을 하고 이 나라에서도 남남 갈등으로 그러한 모습, 거기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는 참 그런 우습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갔을 때 지옥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는지 보면서 우리는 더욱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복음으로 38선이 무너뜨려지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민족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책망받은 또한 성읍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본부를 삼으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곳이죠. 사역의 본부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가시니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본부였던 그곳이 심판이 대상이 되었던 것은 뭡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여 회개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에 충성스럽게서 이 귀한 주의 직분을 받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귀한 직분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움직이는 통로가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예수를 체험하다고 했는데 편질된다 이거예요. 사람 작심삼일이고 마음이 바꿔지고 자꾸 이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생명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된다. 종교생활이. 그래서 이렇게 직분이 세워지고 직분이 높아지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감시하라고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6장 7장 보면 뭐예요? 이 일곱 집사 세우면서 사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뭐예요? 그 사도들이 해야 하는 일,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 안수 집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예수고 너희가 회개함을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할 때 막 이 유대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막 그 돌을 던져서 이제 죽이잖아요. 뭡니까?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생명을 걸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도해야겠다.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겠다. 주의 이름 때문에 어떤 욕을 먹어도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종교 생활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님이면 집사님들을 섬기고 집사님이면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은 또 이제는 세상의 새가족들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욱 섬기는 자로 낮은 자리로 이제는 이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새 성읍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 오늘날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된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에 빠지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기도하고 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통로가 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일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늘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고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꾼으로 택하셔서 세우셔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로 일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말을 듣는 자는 곧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들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다. 또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누구의 권위? 여러분들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끝발이 있습니까? 회사 사장, 회장이 끝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사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반대로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심사, 행동은 곧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대사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주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주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주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의 대표자로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나가는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러시아 대사가 이렇게 우리 한국의 정부의 조치를 받아서 왜 푸틴 너희들은 김정은에게 언제든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신 빠진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기도 보낼 수가 있고 그런다. 정신을 차려라. 하잖아요. 그 푸틴의 대사, 푸틴의 해야 하는 일을 러시아 대사가 딱 듣고서 기분이 언짢은 모습을 여러분들 봤잖아요. 여러분들 대사는 한 나라의 대표, 하늘나라의 대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제가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빌립전도단에 우리 변은정 전도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이 전도단 각 교회마다 전도대를 세워가면서 이분이 했는데 그분이 강요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것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예요. 막 하면서 이렇게 이 변은정 전도사님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아니 저거 생각했던 거 제가 이렇게 평생에 신앙에 갇혀 살았던 분이 이리 변은정 전도사님 같은 분이 또 있네. 여러분 푸틴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낍니까? 아유 전쟁 일어나지 않아. 아주 먼 얘기야. 여러분 이 푸틴과 그 김정은과 그 부분은 뭐예요?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전쟁을 개입하거나 군사를 투입하거나 무기를 투입한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은 지금 이 남한은 뭐예요? 남남 갈등이다. 좌파 우파 정신 빠진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대로 쳐내려오면 어때요? 북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남한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공산장을 열망하고 받아들이는 그 부분들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러고 무기도 보낸다 그러고 예측 불어 있는데 아직도 이 백성들은 다 갈라졌다 이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고 전쟁의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복음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요일날 저 이 부천에 교회 갔어요. 영상 37도가 오르내리는 거예요. 천두 뚜껑대 모집을 하니까 다른 데는 10명, 15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딱 5명이 왔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7명이 한 거예요. 7명의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3시부터 기도하고 집회하고 전도회장 나갔어요.
전도 현장 나가서 그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이번 주일날 행복축제인데 오시고자 하는 분이 22명, 이름만 적은 분이 11분, 33명이에요. 다른데 15명, 10명 넘게 전도특공대가 투입돼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가장 뜨거울 때 적은 인원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에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만 한다고 하다가 전쟁 딱 터지고 여러분들 아파트, 재산, 여러분들 그 모든 쌓아놨던 자동차 여러분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못 써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난가지도 못해요.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자. 영혼을 건지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신을 못 차리고 흩으리려고 하고 이제는 저 북한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는 하나님의 손길을 멈춰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20절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둘씩 되어 각동 각처로 35군데 36군데로 이제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불면증으로 되고 우울증이 되고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그들이 2인율자가 되어 35동네 흩어져 활동할 때 동일한 체험을 70인 제자에게도 했어요. 우리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현장에 갈 때 귀신이 떠나고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신바람 나는 기적과 감격,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0명 제자들이 전도를 보고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갈 때 뱀과 정갈을 밟을 거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 귀신이 하늘로서 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뱀과 정갈을 밟는다.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병자를 고쳤다, 내가 주의 교회를 충성해서 이렇게 세웠다 나라는 부분을 빼라 이거예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를 삼았고 일꾼을 세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나가 되니 누굽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습니다라고 늘 주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된 것을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 감사, 자녀 삼으신 것 감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7월 7일 이렇게 한 분이 3분씩, 5분씩, 10분씩, 12분씩 초청해서 이 성전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고 진정한 이 나라의 전쟁의 참화를 막는 것, 이 나라를 구출하는 것, 영혼을 구령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전쟁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복음전도 생명 살리는 일인 것을 각성을 하면서 작정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2주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도해서 7월 10주 7월 7일 날은 복음의 대축제, 영혼의 생명의 대축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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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찬송가 우리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520장 1절만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자 70인 전도자가 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전쟁을 막게 하옵소서. 이 땅의 재앙을 막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경각심을 갖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복음 전도자 꼭 3명, 5명, 10명, 12명 전도 초청하게 하옵소서. 1절만 부르고 우리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수 없는 소식 거칠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모르나 어르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아버지 이 땅에 재앙을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여 전쟁 귀신 물리치고 아버지여 이 땅의 심판과 재앙을 아버지여 막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앙과 아버지여 전쟁의 손길을 막아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이 땅을 살리고 하여